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한 한 사람, 비감사한 9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명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지만 살해했지만 9명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영혼에 피는 꽃이자 믿음이 만들어내는 꽃이자 인격이 만들어내는 꽃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감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복이 많다. 이게 성경입니다. 당시 9명이 받은 은혜는 실로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으셨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실수하여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에 모여 살았고 격리돼서 살았고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 집안이나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거나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5절과 45절에 나병 환자는 입술에 부정하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저주받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께 소리를 높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세요. 왜냐? 주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대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아니면 믿고 가다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병이 나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은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신하고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다. 가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았대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을 믿고 가다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지, 믿기만 하면 말씀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배드리고 가다가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을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는 자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보답할 길이 하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길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유일한 게 순종.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보라 하실 때 가보는 것이 중요하고, 와보라 하실 때 와보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보라고 하실 때 가보고, 오라고 하실 때 오는 자들은 육신의 질병이나 심령의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한다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항복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말렉의 그 존재가 무역적인 존재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선택을 했다. 나는 유일신 둘도 없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그 선택한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선택하고 난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과 섬김, 이것이 블레셋을 잠재울 수 있는, 블레셋을 무역적인 존재로 만들지 못할 유일한 두 단어, 선택과 섬김. 이게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떤 유사한 사건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가 치유받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자 그가 주님께 간구했는데, 백부장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사랑 부자이고 믿음 부자였기 때문에 간구를 했어요. 주님께 하인의 이 중풍병 문제를 놓고. 그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여 번거롭게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자,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너는 믿음이 좋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은 것과 같은 케이스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러니 말씀 믿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믿어지면 40일 단식을 해서라도 믿게끔 만들어 놔야 돼. 나를. 지금까지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고 여기까지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후로 한 명은 문제가 없었지만 몇 명은 9명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9명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면서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자는 것이지요. 첫째,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다수가 아닌, 감사는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이죠.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 중에 9은 한 명에 비해 절대적 다수였지만 당시 그들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자 그 부르짐을 들으신 주님은 그들 향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는 그들이 치를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병한 자는 병이 치유되는 제사장의 확인 절차를 통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같이 나병한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9명은 집에 돌아가 가족을 만날 생각이 앞서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저주받았던 이 나병을 안고 살았어. 이들이 치료받았어. 가족에게 알린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들은 치료받은 감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천륜 관계보다 일륜 관계가 더 중요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 위에 도덕을 두었다. 도덕 위에 신앙을 두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신앙 위에 도덕을 올려놓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 위에 신앙을 올려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은 도덕 위에 신앙을 올려놓은 자라면 9명은 신앙 위에 도덕을 올려놓은 자였다. 그들은 예수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 자기 중심,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지 못해 결국 영적 구원에까지는 참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9명에 대하여 너무나 서운하셔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무나 서운하셔서 17절로 18차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축복이에요. 나병을 고치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으나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오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 어려웠던 형편과 현재 나아진 면을 비교해 보면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감사는 뭡니까?
지난해보다 올해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신앙 성장을 가져왔다 내가. 아멘. 이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병들면 주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이 나오면 대개는 병들어서 고생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그 무엇이라도 바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병이 나오면 언제 그랬느냐고 배은망덕한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이나 시편 6편 5절에 보면 다윗과 바울은 전에 범죄한 일을 늘 생각하고 회개하며 감사했대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 감사는 누가 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감사가 나온다. 이 감사가 또 회개를 촉진케 한다. 이같이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유대인 9명은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의식적 종교 생활에 만성이 되어 그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의 식상이 되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식상이 되어 신앙생활이 아닌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저주냐 축복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기로에 서서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죄 가운데 살며 허물과 죄 속에 살며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명은 굶주린 사람은 떡 하나만 주어도 감사하나 늘 잘 먹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같았다.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병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치유를 경험했으면서도 9명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감사가 살아 움직이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감사를 잠재우는 자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내 안에 감사를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아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아멘. 이 영광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명은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 명은 알았다. 이 9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다가 그 병이 나았으면 가족을 만나러 갈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감사하고 영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경우가 되었다. 한 명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자가 되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가 큰
공장을 세웠답니다. 이 집사는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참으로 명망이 높은 신실한 집사였답니다. 맨 마지막 과정에서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장의 모든 기계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는 한전에서 이 스위치를 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올려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그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신방을 와달라고 하면서 기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한전이 나를 살리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한전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이 공장에 복을 준다. 이 공장을 한전이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장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가 대성공을 거두어 공장을 몇 개 더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 이 같은 신앙의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위치가 보통 스위치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스위치, 사명이라는 스위치, 결단이라는 스위치, 여러 모양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여러분 마음대로 올리지 말고 주여 주님이 올려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뭐냐? 감사라는 스위치이다. 이게 내려가 있는가 올라가 있는가 오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스위치만은 여러분이 직접 올려야 된다. 하나님이여 감사의 스위치를 하나님이 올려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스위치만은? 감사의 스위치만은 이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가 내려가 있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냐 사례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스위치를 올려야 되느냐? 복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복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만은 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렵고 먼 여행길도 반드시 국적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만은 지니고 다녀야 한다. 여건을 지니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내면에 감사를 지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고도 떠난 자가 있고 돌아온 자가 있답니다.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잊고도 자기 길로 간 자들이 있고 은혜를 잊고 돌아와 감사한 자가 있다. 그는 곧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얻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로 주께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왜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없이도 산다고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천국의 기업을 준비하고자 살아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느냐? 감사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9명이 치유받기 전에는 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나병을 껴안고 있을 때는 이거 보세요. 손을 높여 예수 선생님이요 주님을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랍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더니만 뭐 했을 때는 나병을 껴안고 있을 때에는 고침받고 나자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병을 껴안고 있을 때도 부르짖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침받고 난 후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답니다. 이같이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다 던져버리는 자가 있다. 변함이 없잖아요. 나병을 껴안고 있을 때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병이 치료받고 난 후에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사람에 의해 천대받고 초롱이나 받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약할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 뒤에 주님의 신성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축복을 가져온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너는 말이야 육으로는 고침을 받고 영으로는 구원을 얻었노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는 역으로 그만큼 감사할 줄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은 9명은 6만 치료받았다. 이게 비극 아니겠어요? 주님은 9명이 부르짖어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 무엇하느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6으로 마친 꼴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너무나 속이 상하셔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오자 그를 향하여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서운함을 표출하셨는데, 이는 그들도 돌아와 영원히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물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강제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데려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다수를 향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소수를 향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서운하셔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마음에, 심령에, 뼈에 들려오고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입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은혜가 보시도 않았듯이 그분의 은혜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어 감사하고, 저녁에 눈을 감게 하시어 감사하고, 내일도 눈을 뜨게 하실 것에 대하여 일평생 동안 감사하고 살았답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면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간밤에 눈을 감고 자게 하시고 다음날 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간밤에 영원히 눈을 감은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동쪽에 있으면 서쪽을 보고 감사하고 남쪽에 있으면 북쪽을 보고 감사해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모두 감사의 조건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꼭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말고 제세 기간을 남겨두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의 기업을 준비할 수 있게 충분한 기간을 남겨두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멘.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명 이 안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한 주일 앞두고 감사한 한 명인지 감사하지 않은 9명인지를 점검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늘 우리 마음에는 감사를 품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는 찬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